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시각으로 저녁 8시, 그 다음에 미동부 지역 시간은 새벽 6시입니다. 미국은 지금, 네,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오늘 특별한 분 모셨네요. 신앙과 신학사랑방 목요 모임, 오늘은 전 감신대학에서 가르치셨던 이정배 교수님 모시고 개벽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저는 지난 10월 말부터 11월 10일까지 한 12일 동안 히말라야 랑탕 트레킹을 70 먹은 기념으로 갔다 오면서 아주 온 힘을 다 소진하는 아주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도 아직 원기가 제대로 다 회복이 안 돼 있는 차인데 오늘 또 어제 오늘 여기 엄청난 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정전도 되고 물 단수도 되고 뭐 길에 나무들이 쓰러져 갖고 길이 소통도 안 되고 아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다가 혹시 오늘 정전이 이 시간까지 풀리지 않으면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준비를 하시라. 그래서 이제 신부님께 미리 연락도 드리고 그런 차에 한 2시간 전에 전기가 들어와서 지금 이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강원도 횡성에 있는 아주 깊은 오지입니다. 어, 제가 제대로 잘 설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올해는 수은 최재우 탄생 200주년 되는 해라서 수운의 정신을 가지고 출판사를 하는 어, 모시는 사람들 그 출판사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수운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새롭게 청도교회 교령이 되신 선생님은 한양대 국문과 교수로서 평소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인데 또 그분과도 만나면서 이렇게 저도 이 해를 의미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 아시는 대로 작년에 백낙청 선생님과 만나서 어, 개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그런 또 도월 선생하고 개인적으로 또 깊은 관계를 또 맺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 동학에 대한 관심을 예전보다 많이 갖게 돼서 한 2년 동안 동학에 대한 책을 많이 들여다봤고요. 또 이제 제가 또 동학을 관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석이라든가 함석헌이라든가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이런 분들이 동학에 대한 평가가 박하거나 부족하거나 일천하거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왜 그런가도 한번 고민이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다섯과 동학의 관계가 어, 서로의 이해 부족에 근거하고 시대적인 어떠한 차이에 근거해서 그런 것이지 다섯과 동학을 우리가 더 최치원의 사유를 거쳐서 천부경까지 이루면 굉장히 다섯과 동학의 관계가 그렇게 일천해지거나 그렇게 평가절하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 더군다나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순수 우리말로 어, 첫 번째 경전이 쓰여진 그런 사상 체계라고 한다면 한글로 신학을 했던 다석으로서 그런 동학을 또 그렇게 몰이에 가까운 평가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도 또 하기 어려워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도 또 연계 지어 보려고 그러면서 이제 다석도 한계가 있고 그 다석의 한계를 또 동학은 어떻게 또 표현해 줄 수 있겠는가
또 보완할 수 있겠는가 뭐 그런 관심도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동학을 관심했고 다섯과 연계고리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면서 동학 천도교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10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인구 2천만 중에 300만 명이 동학 천도교도였고 그들의 도움과 힘이 없었다고 한다면 3.1 운동은 절대로 성사될 수 없었죠. 손병희가 지원했던 엄청난 독립 자금이 사실은 배경이 기독교의 동력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천도교 쪽에서 천도교 학자들 쪽에서 지금까지 우리 어, 서구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근대의 역사를 개화 아니면 수구, 갑신정변 아니면 위정척사 이렇게 그 개화와 수구 그 양쪽으로 서구를 받아들이면 개화가 되고 유교라든가 동양을 고수하면 그거는 수구가 되고 또 그 사이에 동도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약간 변주된 입장이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동도라고 하는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동도에 비하면 서기는 필요하지만 같이 절하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구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보통을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개화와 수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개화 위주의 역사관, 근대 사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종교도 이해하고 경제도 이해하고 정치도 이해하고 그렇게 이해되어 왔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거를 수구로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개화를 앞세우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 동학의 입장은 그렇게 어, 개화와 수만 있는 게 아니라 개벽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체적 근대 사상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서 탈근대적인 뭐 근대, 뭐 개벽적인 근대 하면서 지금까지 그 양자 구도 속에 있는 그 구도를 깨치고 개화도 비판하고 수구도 비판하면서 또 개화의 입장도 받아들이고 수구의 입장도 받아들이면서 이제 개벽이라고 하는 사회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우리 시대의 그 화두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저도 한번 이제 그 흐름에 편승을 했죠. 그런데 이런 이제 개벽의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신진학자들도 많이 생겼고 많은 분들이 동조해서 개벽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패단이 생겼는가 하면 이 개벽을 또 절대화하는 소수 그 개벽 연구자들의 입장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계시 종교로서 기독교를 절대화하듯이 이 수훈의 종교 체험을 개벽을 낳았던 수훈의 종교 체험을 또 아주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도 감지되고 이제 그리고 또 반면에 유교의 입장에서 개벽적인 그 동학의 입지를 특화시키는 개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유교 쪽에서 유교가 과연 수구적인 것이었느냐, 유교에는 근대성이 없었느냐, 고유한. 그러면서 또 동학에 대한 그 개벽적인 그 사유에 대해서 좋은 유교학자들이 거기에 또 반론도 일으키고 뭐 이러면서 지금 현재 이 개벽을 수훈탄생 200주를 맞고 또 3.1운동 100주년 이후 한 2년 남짓한, 2, 3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이제 그런 분위기가 학계에 좀 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제 본래 이제 뭐 감리교 신학대학의 토착과 신학 전통에 있던 살았던 저로서는 한번 이 논쟁에 들어가서 더군다나 다석을 관심하던 사람으로서
평소 다석의 한계를 느끼고 다석으로 좀 답답한 점이 있었기에 한번 동학과 더불어 더 한번 적극적인 대화를 시작해 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제로 이제 예, 동학을 만나게 됐고 바로 그 계기가 이제 백낙천과 도월 김용옥과의 그런 개인적인 만남 뭐 또 그분들과의 대화 통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뭐 아시는 대로 개벽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냈고 그리고 앞으로 또 서학과 동학이라고 하는 책을 기독교 신학자 8, 9명이 또 같이 글을 모아서 또 모시는 사람들에서 나오게 되고 또 창비에서 지난번에 개벽의 사상사라고 하는 그 이론적인 책을 냈는데 이번에는 개벽의 사상사 2를 내면서 실천적인 개벽의 실천적인 내용을 담보해서 한번 개혁을 우리 사회의 저변에 확산시켜 보자. 그래서 이제 개벽의 사상사 2가 나오는데 아마 이게 다 올해 안에 다 나올 책들인데 그 두 책들을 통해서 제가 말하고자 했던 개벽 신학의 어떤 글들이 물론 제 글을 통해서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올해를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아, 담론을 만드는 해다 생각하면서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벽 신학을 하면서 생각했던 두 개는 입장은 뭐냐면 지금까지 기독교는 항상 전달자의 입장을 갖고 있어요. 선포자, 전달자. 그 이면에는 기독교는 완결되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완결되지 못한, 완결되지 못한 미성숙한 그런 세계에 기독교를 이제 전한다. 그래서 토착이라는 말도 그것을 어떻게 이 뿌리를 내릴까 하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우리가 해왔는데 이제 저는 이번 글에서 이제는 전달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용자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바라봐야 되겠다. 동학이라고 하는 이 개벽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제 우리나라의 그 개벽 사상가들의 자의식 속에서 그들이 그걸 또 특별한 절대적인 걸로 이해하면 곤란하지만 그래도 개벽 사상이라는 것이 개화와 수구 의 틈바구니에서 독자적인 어떠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의 사상적인 흐름이 됐다면 이제 그 개벽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 사상적, 또 철학적, 사상적 그 배경 속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객도식의 전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서구가 만들어 놓은 일체의 종교 개념이라는 것을 또 그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죠. 그런 서구,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종교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부수어트리는 것이 이 개벽의 첫째 의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던 종교의 의미들, 그것들을 이제 벗겨내는 작업을 첫 번째로 했고, 그 이면에는 아마 종교학자 정진홍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민족이 갖고 있던 기초 이념이 불교도 받아들이고, 유교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그 우리 민족의 기초 이념이 그런 외래 종교들을 받아들였는데, 그 외래 종교가 나름 자기의 역할을 못하면 우리 민족의 기초 이념이 그 외래 종교들을 다 배척하고 다 버린다. 그래서 한때는 불교가 성의 역할할 때는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불교를 버렸고, 그리고 또 유교가 성할 때는 유교를 받아들였지만 유교를 또 버렸고, 이제 기독교가 성해갖고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이제 기독교를 우리 기초 이념들이 더 이상 그걸 받을 수 없어서 그걸 배척하고 버리는 이런 단계 속에 지금 우리가 있다. 기독교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민족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기초 이념들이 그것들을 수용하거나 배척하거나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 저는 조금 좀 일리를 에, 두고 싶어서 그런 개념을 이제 수용자의 입장이라는 것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동학과 관계에 썼던 것은 이제 동학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면에서 동학의 특별한 종교 체험을
우리가 물론 인정을 해야 되지만 이미 기독교도 이미 루돌프 불트만이 원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원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아, 구약, 유대교, 영주주의, 스토아 철학, 뭐 그렇게 또 하나 뭐 있는데 하여간 이 다섯 개의 종교 혼합주의적인 현상이었다. 그 종교주의 혼합주의적인 현상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독자적인 어떤 꽃이 핀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듯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도월도 말했지만 유불선이라고 하는 것이 종합된 창조적으로 종합된 것이 성리학이고 주자학, 뭐 양명학, 성리학이고 그 성리학과 더불어 또 서학의 충격 속에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입장을 낸 것이 이제 동학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개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가종, 더할 가짜죠. 리버전이 아니라 어드벌전이라고 하는 가종이라는 마치 시루떡이 중층으로 이렇게 쌓여서 시루떡이 되듯이 이렇게 가종 개념으로 동학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우리 민족의 어떤 근원적인 그런 그 바탕 기초 이념 속에서 이렇게 여러 종교적인 요소들이 거기는 유교적인 요소도 있고 도교적인 요소도 들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서학의 충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서학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한 층을 관계하면서 뭔가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이 동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동학을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하고 동학 안에서 천도교 내부에서 보는 사람하고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는 을묘천서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 을묘년에 수은이 하늘에서 천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 천서가 어떤 책이냐라고 했을 때 그 천서를 갖다가 어,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이다라고 확정짓는 그렇게 지을 수는 없지만 당시에 당시에 그 수은이 주유하던 당시에 어, 그 굉장히 많은 그 서학쟁이들의 길들을 따라서 많이 다녔기 때문에 서학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꼭 을며 천서가 천주시다라고 확정짓기는 어렵지만 거기에서 기도하는 법, 기도라고 하는 것, 뭐 주문을 외운다고 하는 것, 그 성리학과는 다른 그런 어떤 체계를 배운 것은 나름대로 천주학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천도교 내부에서는 전혀 천부당 만부당하다라는 그런 갈등이 있지만 그러나 또 도올 같은 경우에는 천도교에서 가장 존중하고 숭앙하는 표영삼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빌어서 그런 가능성도 이야기를 하는데 대략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가 하면 하여간 어, 상제상서다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천주교의 서학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자기의 기도법, 수행법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 뭐 그런 정도의 큰 틀에서는 이해해보자.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제가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기독교가 뭐 대부분 배타적인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들어와서 뭐 우리 종교와 그렇게 갈등을 해왔고 또 감교신학대학에서도 뭐 유교, 불교에는 관심이 많았지만은 동학에는 그렇게 관심을 둔 학자들이 없고 관심을 두었다 하더라도 특히 배타적인 관점에서 뭐 보완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한신계통에서 동학을 다뤄도 그뭐 부분적으로 민중신학적인 관점에서 동학혁명을 다뤘던지 아니면 또 동학과 관계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신론의 관계 속에서 했던지. 그래서 동학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기독교 신학이 아직 없었다. 동학과 기독교를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만 만나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뭐 부분적으로 이거는 서로 보완이 되니까 뭐 그런 관점도 아니고 동학과
기독교를 어떻게 그러면 통째로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지금까지 이 방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까지 우리는 카톨릭의 존재유비라고 하는 아날로기아 엔티스라고 하는 방식과 그리고 이걸 부정하고 출현한 개신교의 아날로기아 피데이라고 하는 그런 두 신학 방법론이 있죠. 천주교와 그리스도교의 역사적인 두 형태인 카톨릭과 개신교의 그 변별력을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이거는 아날로기아 엔티스, 아날로기아 피데이죠. 존재 유비냐, 신앙 유비냐.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적인 피지스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 부정하느냐. 여기 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은 이제 아날로기아 엔티스고, 이걸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이제 아날로기아 피데이죠. 그래서 루터의 개신교 신학의 특징은 바로 이 신학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요소를 지워버리는 것과 성상 파괴적인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개신교의 아날로기아 피데이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인데, 저는 이 두 원리를 가지고서 그래서 아날로기아 엔티스 이 존재 유비는 다 아시는 대로 실론 중심이죠. 어쨌든 뭐 자연 신이 이 자연 세계 속에 들어와 있다. 그 역설입니다. 어떻게 신이 자연 세계에 들어와 있느냐. 그 역설의 관계를 존재 유비로 표현했고, 그리고 개신교는 그런 신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이 세상은 꽝이고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과 더불어 인간이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죠. 그래서 하나는 포괄주의를 낳았고 왜? 어, 카톨릭은 우리 안에 좋은 게 다 있다. 다른 종교들 안에도 좋은 게 다 있지만 우리 안에 그 모든 게 다 있다. 그러니까 자기 부분 집합과 전체 집합인가요? 부분 집합과 뭐 그런 관계로 이해를 하죠. 너희도 옳으나 우리 속에 다 있다. 개신교는 너는 틀렸고 우리는 옳다. 이게 대탈주의죠. 이거는 이제 변증이죠. 카톨릭의 존재 유비를 역설이라고 한다면 개신교의 이 신앙 유비는 변증이죠. 부정되어야 새로운 긍정이 생기는 거니까. 뭐 이제 이런 두 틀을 가지고서 과연 뭐 필요한 것만 취하는 그런 식의 입장은 수용자의 입장이 될 수 없다. 저는 그래서 이 두 틀을, 이 두 사상을 통째로 만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신을 통해서 그 단초를 보고 이신은 훗설의 판단 중지를 말했지만 저는 이 훗설과 함께 발터 베냐민의 성좌 이론을 배우면서 이제 역사 유비라고 하는 존재 유비도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 유비도 아니고 이제는 성령 중심의 역사 유비. 그런데 이 성령 중심의 역사 유비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유비와 어떻게 다르냐? 이전의 두 유비는 결국 진보사관을 추동하고 그렇게 낙관적인 이해를 한다면 이 역사 유비는 실패한 역사를 구원하는 일이 급선무인 실패한 역사를 구원하지 않고서는 인류의 역사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는 이제 그 수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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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종교 체험과 그 다음에 기독교의 모체가 된다고 하는 묵시 의식을 한번 통째로 만나는 방식을 역사 유비라고 했는데 이 후서를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인간의 의식의 흐름이 동시다발적으로 있고 그 의식의 흐름은 하나님의 영의 활동과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 그 의식의 흐름들이 펼쳐지지만 그 의식의 흐름들은 다 시대적인 상황과 정황 속에서 그걸 바탕으로 펼쳐지는데 그 모든 것들을 판단 중지하고 그 판단 중지할 때 나타나는 그 원형적인 사고는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 거기에서 이제 발터 베냐민이 말하는 발터 베냐민이 그 역사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말하는 분인데 거기에 중요한 개념이 성좌, 별자리 이론이죠. 성좌라고 하는 것이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자리를 맺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의 구조를 이루듯이 묵시의식과 이 개벽 사상, 수운의 종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저마다 전혀 다른 환경과 토대에 생겼지만 판단, 중주하고 의식의 원형들을 보면 그것들이 별자리처럼 상호 연결되어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쿨솔과 발토 베냐민의 이 이론을 빌고 그걸 신학적으로 성령론적이다. 이 성령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변증과 역설을 추구하는 그리고 포괄주의와 배타주의를 말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정서가 아니라 이거는 일치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것은 성장 그리고 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역사를 붙들고 고민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 역사 유비의 입장이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그 역사 유비에 대해서 이 개벽 신학을 역사 유비의 역사 유비로서의 개벽 신학이라 뭐 이런 말을 제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주어진 시간에 얼마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두서가 없네요. 어, 이런 맥락에서 제가 지금까지 그 천도교 내부 안에도 많은 논쟁이 있지만 사실 천도교가 동학, 그 원동학이라고 말하죠. 보통 원동학과 지금의 천도교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원동학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지금의 천도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원동학에서 천도교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 그런 과정에도 이제 신학적인 발전이 있는 것 사실이지만 어떤 그런 발전을 아마 천도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해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바깥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원동학의 입장이 더 소중하다 보고 그 원동학의 입장을 가지고 이제 그 동학 천도교 바깥에서 논쟁하시는 분들이 제일 처음이 이제 김지하였고 또 김지하와 더불어 같이 공부한 분이 도월 김용옥이었고 그리고 백낙청이었고 그리고 이분들과 또 별개로 조동일이라고 하는 민속학자가 있고 뭐 등등 이런 분들이 이제 동학에 대한 연구를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각각 김지아 같은 경우는 증산교회에 포커스를 뒀고 볼은 개신교적인 멘탈리티 속에서 생각했고 그리고 다 아시는 대로 백낙천 선생은 기승절 원불교고 그리고 이제 조동일 선생 같은 경우는 민속학 입장을 가져서 서로 이제 동학을 바라보고 개벽을 바라보는 입장들이 이제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이제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질문 통해서 나타나면 좋겠는데요. 네네. 우리 이정배 아, 교수님, 보니까 예, 숨을 좀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2023년 8월 24일과 31일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백낙정 예, TV에 출연하셔서 예, 기독교 K사상의 가능성을 모색하다 해서 지금 네, 저희 이 신앙과 신학 사랑방 모임에도 제가 볼 때는 오늘 개벽 신학은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굉장히 좋은 도입을 해주셨고, 그래서 예. 지금부터는 이제 한반도의 개벽 사상과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만들으셔서 2부를 예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1부는 앞으로 한 뭐 맥시멈 5분에서 10분 정도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질의토의하면서 우리 이정배 교수님 말씀이 더 나오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예, 뭐, 한 번만 하겠습니다. 두 번은 그냥 예, 한 번만 할 테니까 약간 뭐, 10분 안에 일단 끝내죠. 예, 10분 안에 끝내고 뭐 질문하는 거 이야기하고요. 예, 네네. 그러면 뭐 예, 앞으로 15분 쓰셔도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사이에 논쟁이 뭐냐면은 이제 수는 다시 개벽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개벽이라는 말과 후천 개벽이라는 말이 같으냐 다르냐의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개벽이라는 게 수은 종교 체험의 본질이죠. 서세 동점의 시기에 중국 문명의 몰락, 뭐 절대 불변하리라고 했던 중국 문명이 몰락했어요. 그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시천주 체험을 하게 되는데, 시천주라고 하는 거는 다 아시는 대로 오심 즉 여심.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곧 그 마음이다. 내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이 체험.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 나라를, 이 중국에 의지하며 살았던 이 조선을 어떻게 지키고 이곳에 사는 백성들을 편안케 할 것인가. 결국은 오심즉 여심의 체험과 보국안민, 이 두 가지가 수은의 종교 체험의 본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서교는 물론, 그러니까 천주학을 비롯한 서교는 물론이고 서학의 병폐와 모순을 이미 자각한 결과였습니다. 수은이 보기에 제국주의 침략에 일조하는 종교, 그것은 자기 이익만을 쫓는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서교는, 서구 종교인들은 제국주의의 침략에 일조하는 한 아무리 영을 말하고 아무리 선교를 한다 하도 자기 이익을 쫓는 것이다. 그래서 서학에 대한 입장이 아주 분명했어요. 그리고 기존의 성리학이, 자기 아버지가 세계 문화의 아주 유명한 선비였죠. 영남학파 선비였는데 그래서 성리학에 대한 조예가 깊었죠. 기존 성리학은 기존 성리학은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서학은 우주의 영적 차원, 기화, 이걸 몰랐다. 사실은 내유신령, 외유기화, 각지불이, 이게 수운의 종교 체험의 시천주의 핵심을 말하라고 하면 내유신령, 내 안에 거룩한 신령이 있고 내 밖에는 우주의 변화하는 기화가 있고,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아서 누구든지 이 진리를 옮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각지불이, 이 세 가지가 시천주의 시자의 풀이의 핵심인데, 성리학은 너무나 뭐 뭐 이런 논리에 이론적인 게 사붙여서 내 안에 거룩한 영이 있다는 것을 몰랐고, 그리고 서구는 너무나 인격적인 개념만 알아가지고 우리 바깥에 있는 우주의 변화, 기화, 그거를 몰랐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신령과 우주의 기화는 같은 거다. 내 유냐, 왜 유냐, 그 차이가 맺지. 신령은 기화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신령, 우주에 있는 이 기운, 이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약탈하고 침략하고 이것을 옮겨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착취하고, 이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각지불이. 이 세 가지를 기본으로 이렇게 풀면서 성리학도 비판하고 서구도 비판하면서 각지불이 어떻게 오심즉 여심의 체험을 통해서 보국안민, 우리를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생명을 빼앗기지도 말고 옮겨가지도 말고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운의 하나님은, 서구는 이런 일을 그렇게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하고 각자 위심의 이기적인 종교가 되면서도 그들의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모든 걸 다 아는 하나님, 그리고 자연은 부정하고 그 인간만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수는 노이무공,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 공도 이루지 못한 그런 하나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수운을 만나서 내가 너를 만나고 나니
이제 안심이다.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노인무공한 하나님은 결국 사람의 일상, 사람의 노동, 사람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하는, 가속으로 말하면 예수도 미정거죠. 예수는 자신을 채우지 못한 원거지로 이해하면서 우리가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는 자기 자신을 미정거라고 말한 것과 똑같이 이 노인무공한 하나님이 수운을 만나면서 수운을 통해서 사람의 일을 통해서 사람의 일상을 하늘의 일로 여기면서 앞으로 자신이 펼칠 세계를 말하면서 서구가 만든 종교의 개념, 신의 개념,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그럴수록 이제 이 수운의 하나님은 무의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다하는, 마치 노자 도덕경에 따르면 무의 무불이, 아무 일도 하지 않지만 모든 걸 다하는 무의이화의 하나님을 이제 말한 거죠. 다속으로 말하면 조금은 뉘앙스는 다르지만 없이 계신 하나님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없이 있지만 없지만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존재. 무의 아무것도 하나지만 모든 것을 다 하는 하나님. 뭐 이런 이해의 틀을 만들었고, 그런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역사. 그런데 지금 이제 왜 다시 개벽이라고 했는가 하면 수운이 만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고 많은 역사적인 추론이 있는데, 수운이 만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여기서 제가 지금 이렇게 참고하는 것이 한 50쪽째는 아직 발표 안 된 논문인데, 이 글에서 이제 그 부분을 밝혔습니다만은 그걸 다 말할 수는 없고, 왜 처음에 개벽이 있었고 수우는 다시 개벽을 말하고 있는데 왜 다시 개벽이냐? 이 다시라는 말은 우리 민족이 우리 민족이 본래 체험했던 하나님이 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말한 지금 우리가 신화로만 여기는 단군이 아니라 그 단군이라고 하는 것 이면에는 환인, 환웅, 하늘에 대한 우리의 고유한 표현이 환인, 환웅 뭐 이렇게 표현된 것인데, 그 우리 민족이 고유하게 찾았던 만났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 이후에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기독교 등에 의해서 잊혀지고 망가지고 파괴된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라는 말을 썼다. 그래서 수운의 사상을 이야기할 때에 최치원이 말하는 풍류를 지나서 천부경에까지 이르는, 또 그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환인, 환웅, 이런 그 옛 시대의 사람들의 그 하늘 의식이 반영되어진 그러한 경전이기 때문에 그걸 위경이니 뭐니 뭐 위선이 이런 토론 이전에 이제 거기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잊혀진 하나님을 다시 찾은 것이 바로 수운의 개벽이고 시천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 제가 나름대로 한 공헌이 있다면, 그건 좀 나중에 말하고요. 그래서 다시 개벽은 역사를 선과 후로 나누는 후천 개벽과는 다르다. 후천 개벽은 증산교에서 일부, 김일부라고 하는 그분의 정역을 만나서 수운의 생각을, 동학혁명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선천과 후천을 나누는, 그래서 증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세상, 천지 공사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후천 개벽 사상은 그 이후에 나온 것이지, 적어도 수운과 해월까지는 이 다시 개벽은 후천 개벽과는 다르다. 후천 개벽은 너무나 기밀부의 상수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갖고 너무나 운명론적이고 결정론적이다. 이제 이 점을 김지한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천지 공사를 통해서
어, 후천이 되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천지 비계가 지천 태계로 바뀌는 그런 천지 공사를 통해서 시대가 바뀌고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그런 세계가 오는데, 그 말은 결국 뭐냐, 노비, 천민 이런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 근데 김재한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제 그렇게 증산교의 입장을 추정해서 후천개벽론을 가지고 자기의 이제 입장을 정리했지만, 도올이라든가 백낙천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 점을 분명하게 구별하면서 당연히 그런 후천개벽 이론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건 후대에 발전된 동학의 모습, 천도교도 자기 이전과 자기 이후를 분명히 나누기 위해서 증산에서 말했던 후천개벽을 천도교도 나름대로 취해서 후천개벽론을 본인들 것으로 그렇게 차용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원불교도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하면서 이 동학혁명에 좌절한 사람들, 또 증산의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뛰쳐나온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원불교도 역시 개벽 종교의 일환으로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런데 이때의 개벽은 또 후천 개벽과는 또 다른 하나의 공부법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걸 백낙청은 이중과제론이라 하면서 원불교에 아주 역점을 두고 있죠. 그런 점에서 그런데 반해서 김영옥 선생은 너무나 원불교는 동학의 아류인데, 동학의 아류인 원불교에 너무나 비중을 두고 있는 백낙 선생이 못마땅하고, 그 원래의 원동학에 말하는 다시 개벽이 도대체 뭐냐라는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그 주제를 펼쳐나가고 있는 이런 이제 맥락에서, 저는 이제 동학을 어떻게 그러면 봐야 될 거냐라는 그 입장을 말씀드리면, 동학을 저는 이제 도월 김영옥의 입장을 따르되, 도월 김영옥이 한군이라든가 환인, 환운, 환웅 이런 우리 원래 있었던 그, 원래 우리가 있었는데 잊고 있었던 그 신의 문제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고전 환단곡이라든가 천부경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아직 소급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대부분이 이제 유교의 맹자의 뭐 플레타르키아, 민본 뭐 이제 이런 개념 속에 역점을 두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생각을 추적하면서도 그 이상까지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도올과 조금 결을 다르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 백낙청 선생이 말하는 원불교 쪽으로 가기보다는 그래도 원동학의 개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백낙청 선생이 의미 있는 것은 민족주의를 벗겨낸 거죠. 한마디로 개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거, 그건 아주 나는 코리안이다 뭐 도올의 동학책 두 권을 보면 이제 그렇게 표지가 나와 있는데, 이 백낙 선생은 다른 곳에서도 개벽적인 사유가 가능하다라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역사 유비의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어떤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백낙준 선생님과는 그런 면에서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또 김지아 시인이 말하고 있는 후천 개벽은 그는 어쩔 수 없이 종교의 발전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유의미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이제 그 흐름들을 종합해 나가면서 제 글을 정리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런 동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는 세 개의 공 개념을 활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없을 공, 두 번째 공은 공공에 할 때 공, 세 번째는 더불어 할 공. 그래서 첫 번째 공은 종교의 문제고, 두 번째 공은 경제의 문제고, 경제 생태의 그 문제고, 세 번째는 정치의 문제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무의이화를 말했죠. 무의이화를 말했고 또 없이 있음을 말했던 그런 사상적 배경 속에서, 그런 사상적 배경에서 없이 있음을 이제 저는 중시했고, 그걸 공의 의미로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공적인 건데 이 공적인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공적인 것은 어, 자연일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고 인간의 자원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인데 이 공적인 것은 결국 뭐냐? 모든 것은 자기 것이 아니라 더 공적인 것인데 이걸 저는 이천식천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 우리가 동학의 개념 하늘로서 하늘을 먹는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우리는 결국은 공적인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데 이 없이 있음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면 그리고 있음만을 강조하고 유만을 강조하고 실체만을 강조하는 그런 서구적인 사유에서는 절대로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립시킬 수가 없다. 그 공은 항상 사적으로 취하고 개인화시키는 것이 공으로는 아주 얕다. 그래서 저는 없이 있음이라고 하는 그 공의 육화가 바로 모두가 함께할 그런 공, 두 번째 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의 체와 육화가 바로 공이다. 없이 있다고 하는 사유가 없이는 절대로 두 번째 공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할 수 없다. 무이화가 없으면 이천식천은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런 공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서구 민주주의는 맨 마지막 더불어 할 공을 그렇게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했지만 그러나 서구 민주주의는 사실은 더불어 하는 거를 포기했어요. 대의민주주의는 사실은 장점도 있죠. 근대 이후의 서구의 산물이지만 대의민주주의는 말이죠. 기독교의 기독론과 똑 닮았어요. 같은 유일신 종교라고 하더라도 이슬람이나 유대교는 자본주의를 발달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이 예수가 스스로 부정했던 그 예수의 중보자 개념을 그 예수를 유일한 브로커로 만드는 이 기독교가 그 기독교의 시스템이 바로 정치적으로 대의제와 똑같고 그 기독론에 집중된 그러한 종교적인 요구가 이 대의제, 사실은 더 많은 일반 민중들을 부정하고 그 특별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사화되는, 독점되는 그러한 구조를 나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 이 공이라고 하는 것, 동학에서는 하나님도 노이무공한 하나님이죠. 노이무공한 하나님.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 공로도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하나님. 그런데 너를 만나서 내가 지금 이제 살만 났다. 너와 더불어 지금 세계를 만들자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더불어함. 이렇게까지 말하고 그러면서 경천, 경인, 경물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믿을 신자를 굉장히 강조하고 인간의 말, 인간의 언어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런 식의 경인, 경천, 경물까지 나오면서 땅과 더불어 인간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공개념 여기에는 대속이라든지 어떠한 뭐 중개자 개념이라는 것도 없죠. 그리고 이런 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도 저 헬라에서는 그게 아골라라고 그래서 불의 공동체와 같은 거죠. 그래서 모두가 함께 토론하고 토론된 거를 가지고 현실서 반영하는 지금 예배 공동체로만 전락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현실 문제를 토론하고 연결하고 수준을 합쳐서 풀어내는 이런 것이 사실은 본래 그 바울이 이야기했던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인데 지금 우리는 교회의 모습이 완전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접단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이 공이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 노일무공한 하나님과 더불어 또 모든 자연과 더불어 인간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공.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공이 없으면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서구는 이 첫 번째 공을 몰랐고 서구 자본주의는 두 번째 공을 독점했으며 근대 이후 대의민주제는 공을 파괴시켰다. 공을 파괴시켰다. 기독교가 공을 파괴시켰습니다. 사실은 기독교가. 그래서 첫 번째 공이 우리는 보통 두 번째 공과 세 번째 공은 많이 말합니다. 공공신학 말도 하고 공적인 말을 하지만 이 첫 번째 공 없이 있음, 다석에게서 배우는 것, 무의이화 이런 개념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없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것이 공 자체가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현실 속에서 이 공으로 나타난다. 공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공. 그 두 번째 공을 제대로 잘 지키고 보존하고 살리는 것이 세 번째 공의 일이다. 정치의 일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 망가졌는데 바로 우리 동학에서 만난 다시개벽의 하나님, 오신즉 여심이라는 하나님, 그걸 가지고 보국안민하려고 하는 그 다석의 개벽 사상, 이것은 바로 이 세 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현대적으로 또 기독교 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런 글을 써봤습니다. 예.